아멘. 할렐루야. 아멘. 특세 두 번째 날입니다. 토요일 1월 한 달 동안 토요일마다 특별 새벽기도로 나가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특별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뭐 항상 토요일마다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별 다를 바 없는 예배로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특별하고 새로우면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감사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특별히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라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를 꼽자면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가보면 거기는 통곡과 슬픔이 막 가득 차 있습니다. 영원한 이별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라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그 아주 아쉬움과 슬픔이 넘쳐나는 곳이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장례식에는 물론 인간적인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소망, 다시 만나게 되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에게는요 감사의 DNA가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감사의 DNA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되면 뭐 한국의 추석이나 아니면 미국의 땡스기빙 같은 때가 되면 우리는 가족들이 만납니다. 근데 한국적인 정서로 생각하면 자식들이 부모를 찾아가서 부모님께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부모님께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러한 명절이 다가와도 뭐 특별히 우리 감사할 일이 뭐 특별하게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나눕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은 이미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평생 동안 우리의 감사를 받으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만으로도 주님 앞에 영원히 감사해야 될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때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아니 우리가 기도했던 그러한 것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감사의 제목이 뭐 이번에는 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근데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 감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보는 눈을 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다니엘의 새 친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시다시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의 이 바벨론식의 이름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을 축하하는 낙성식을 엽니다. 이제 축하 연회를 열어요. 그런데 단순히 축하 연회만 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포합니까?
이 금신상에게 모든 바벨론에 있는 사람은 절할 것을 선포합니다. 악기가 울리고 음악이 연주되면 그때 모든 사람은 금신상 앞에 절하고 거기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풀무불에 던져서 죽음을 면치 못하겠다라는 이러한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음악이 연주되고 풍악이 울리자 금신상 앞에 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갈대아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요? 왕이여, 모든 사람이 절하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고발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분명히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셔야 됩니다라고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화가 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불러서 그들을 몰아붙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가, 아주 괘씸하고 불쾌해서 화가 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를 줬어요? 다시 한번 회유하고 협박도 하고 위협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내가 만든 이 금신상에게 절하면 풀무불에 던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왕의 그러한 위협과 협박에 대답하는, 반응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으며 그 믿음이 어떻게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금 세컨 찬스를 얻었어요. 누구한테? 느부갓네살 왕한테 세컨 찬스를 얻은 거예요. 너희가 절하지 않았어. 알았어. 그래, 원래는 풀무불에 던져줘야 돼.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 금신상에게 절해. 그러면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들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이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제안하고 있는, 지금 왕이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리고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냥 뭐 한번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왕의 제안을 거부하면 죽는 거예요.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답할 가치조차가 없는 일이라고 이런지하에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니, 왕의 위협을 거부하는 것이죠. 사실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 이 왕 앞으로 끌려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이 절하잖아요. 거기에 그냥 슬쩍 얹혀가지고 자기들도 한번 절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군중들 틈에서 그냥 끼어서 한번 절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죽음의 목숨의 위협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군중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묻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라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언했던 그 내용이 기억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많은 다른 이방 신들과 애굽의 신들이 함께 있었던 그 와중에서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이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선언과 마찬가지예요. 금시상에 절하라. 아니, 나는 절할 수 없어. 대답할 가치도 없어. 나의 영원한, 나의 유일한 신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중간 회색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서 그 하나님께 죄가 되는 일에 묻혀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목숨까지 걸 정도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이 믿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떠한 불이익이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비록 불이익이 당한다 할지라도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감추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당당하게 알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이웃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접했지만 코로나 때 한국 조국의 상황을 보면 코로나 때 이렇게 교회가 많이 타겟이 됐잖아요. 교회가 많은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퍼뜨리는 그러한 곳으로 막 여론이 몰아갔기 때문에 참 크리스찬들이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았대요. 알릴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러한 풍조가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교회는 자기만 혼자 몰래 다니는 곳이 되어버렸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참 위험한 현상이고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없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담대함이 없으면요, 단호함이 없으면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결국에는 죄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부분에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십시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점점점 세상에 동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의 모습에서 그런 것을 많이 봐요. 옛날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이제는요, 크리스찬들도요 다 음주하고 심지어 크리스찬 연예인들은 방송에 나와서 자기 술 마신 얘기를 막 너무나 당당하게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구별이 없는 거예요. 타협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당당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건져내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특세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본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왕이 주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만 먹으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얼굴에 빛이 나고 윤택해 보였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도 구해주시고 건져주시고 또 그 위기의 순간을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요 계속 경험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데 열심을 가져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배우는 그 지식적인 알미 우리의 삶 속으로 나타나는 경험적인 알므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데이트할 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데이트하면 그 데이트하는 사람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매일 만나고 매일 전화하고 만났다가 또 보고 싶어서 또 찾아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알게 되고 더 많이 친밀해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간단해요, 아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항상 같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같이 동행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묵상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내가 죄 가운데 빠질 때에 그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러한 경험적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룩스 쿡이라는 목사님이요, 당신의 계획을 믿음으로 세우라라는 책에서 이러한 예화를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미국의 남부지방에 사는 한 청년이 자기 친구가 이렇게 와이오밍 북쪽에 있잖아요, 이 추운 지역,
이 와이오밍에 사는 친구 집에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 5도가 되는 날씨, 그러니까 좀 따뜻한 날씨죠. 따뜻한 날씨에 둘은 차를 타고 겨울에 지금 이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꽁꽁 얼어붙은 호수가 있는 거예요. 날씨가 좀 포근하니까 그 꽁꽁 얼어붙은 호수의 얼음 위를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어가기가 조금 망설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골의 와이오밍에 사는 그 친구가 내려서 한번 호수 한번 걸어가 볼까? 제안을 해서 두 사람은 호수를 이렇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남부에서 온 이 청년 친구는 못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 호수의 얼음이 깨질 것 같아서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사리에서 발끝을 이렇게 들고 조심조심스럽게 그냥 거기서만 가상사리 언저리에서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엄청난 자동차 소리, 큰 소리가 나면서 뭔가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는 것을 봤더니 그 지역에 사는 농부가 트랙터, 그 무거운 트랙터를 끌고 그 호수를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남부에서 온 청년이 너무 자기가 한심하고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네. 아니 저 농부는 이 얼음 위를 트랙터를 타고 지나갔는데 그 무거운 트랙터를 타고 지나갔는데 자기는 지금 조심스럽게 발끝을 세우고 가운데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가장사리에서만 종전걸음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고 너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그 지역에 사는 그 농부는요, 이 얼음이 겨울에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얼마나 추운 곳인데 지금 잠깐 따뜻해졌다고 해서 이 얼음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얼음이 얼마나 두껍게 얼려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남부에서 온 청년은 그것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걸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의지할 만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를 발끝으로만 살짝 가장사리에서만 맺고 있다라고 오늘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과 매일매일 만나는 시간, 매일매일 동행하며 함께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 예수님 아는 지식이 경험적으로 풍성해져서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 교제하며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부족하거나 감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표적인 이유는 감사를요, 나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지만 그것을 감사로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 해도,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서 막 조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막 이것저것 사달라고 막 시도 때도 없이 조르는데, 여러분 그거 다 사줍니까? 부모가 다 제공해 줍니까? 다 허락합니까? 아닙니다. 예. 저희 아이들은 어렸을 때 뭐 게임에 관한 뭐 사달라고 막 너무 막 조르더라고요. 이것도 사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사달라고 그러고. 근데 제가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안 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게임에 중독되고 시간을 낭비하니까 부모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노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노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노하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 그냥 아무 제한 없이 허락해 준다면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망치는 것이겠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노하실 때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계획을 우리를 통해 갖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노라는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 더 위대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 감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것처럼 빨리 고난이 없어지거나 지나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위대한 뜻과 주님의 그 좋은 길이 내 앞에 펼쳐짐을 믿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같이 함께 놀이동산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딱 했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 실망을 하고요, 그 일기예보를 아는 순간부터 비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다음 주 월요일에 비 안 오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니, 기도하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빠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다음 주 월요일에 안 오시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놀이동산 가서 재밌게 놀라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비가 온다면 하나님은 놀이동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또 재밌게 놀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실 거야 라고 이 목사님이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대만 하기만 하면 된다. 비록 놀이동산이 아니다 할지라도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줄 수 있으니까 걱정한다고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단다.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기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참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믿음을 귀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배수진을 치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잖아요. 이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질 때에 옆에서 던졌던 사람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보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신의 아들과 같이 보였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놀라운 일들이 보여진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이 눈이 감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리 아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타협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믿음, 그리고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믿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주님이 행하실 새 일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소망하면서 이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